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에는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곧 땅의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에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올 것이니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부모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잘 보거든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부모된 저에게 많은 것들을 공감하게 하고 또 도전되게 하고 그 마음으로 자녀를 이제 또 바라보게 하는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 알고리즘이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가정에 9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랑 아빠랑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의 치열한 싸움을 그 식탁에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중간에서 중재를 하겠다고,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좀 상쇄하겠다고 계속해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밥을 먹자고, 아빠도 그만하라고, 엄마도 밥을 먹고서 이제 그만 싸우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들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애가 옆에 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본인들이 열받은 거에 집중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엄마,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우리 집이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가 된 것은 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엄마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정말로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진짜 전쟁을 하듯이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9살짜리가 이것을 중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의 행동이 9살 같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뭐 한 20살, 뭐 성인이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9살이에요, 9살. 저희 첫째 딸이 9살이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랑 막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 첫째 딸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중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9살답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이곳에서 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 기능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기능적인 모습이 이 아이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른스럽잖아요.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른스러워요.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정상 아니라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어린 아이는요, 어린 아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딸이 4살, 둘째 딸이 4살인데 어린이집을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그 타이밍을 좀 놓쳤고 한 5살이 되면 이제 보내자 아내랑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직까지 이제 집에서 있다 보니까 말이 느려요. 말이 어눌한 거예요. 어린이집을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좀 어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저랑 아내랑 누나밖에 언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이 느리고 어눌하고 뭔가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도 너무 귀엽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어눌한 말도 조금 더 이렇게 가지고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버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상일까요? 여전히 제가 제 딸을 바라보면서 귀엽다. 그럴까요? 그럼 제가 이상한 거겠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귀여운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요, 낯을 가리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가서 이렇게 웃어요. 어떠세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어린 아이는 자연적으로 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깊게 형성이 될수록 부모를 떠났을 때 찾아오는 그 불안함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떠나서 타인에게 생판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안겼는데 싱글벙글 웃는다. 이러면 약간 이 부모와의 그 정서적인 애착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낯을 가리고 아이가 울면은 그거는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이들에게 나타나야 할 이 모습들이 그 단계별로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또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단계별로 이 아이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정상적인 모습들이 있고 반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9살짜리의 꼬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싸움을 중재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귀한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는가? 누구 때문일까요? 열의 9은 부모의 잘못, 실수가 있어요. 제가 단정을 짓지는 않겠지만 열의 9은 부모의 잘못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상태가 그대로 이 자식에게 반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TV 속의 아이가 왜 그렇게 자신의 탄생을 미안해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엄마 아빠가 20대 초반에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동거를 했어요. 그러다가 덜컥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결혼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만나지만 않았어도 아이만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너랑 결혼할 일은 없었는데, 너랑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불행할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결혼에 대한 불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매번 듣고 있는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엄마가, 우리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태어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괜히 태어났고 내 존재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부모에게 부당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부당한 사과. 그러니까 해야 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부당한 사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이가 부모에게 미안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밥 먹다가 싸워서 미안하다고, 괜히 네 이름을 들먹거려서 미안하다고,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부모가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오은영 박사님이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는 줄 아세요? 라고 이제 물으시면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이 관찰 카메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싸우는 모습이 아주 과간이었다는 거예요. 과간. 애들이 싸워도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부가 싸우는 모습이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야, 너무 유치하다. 도저히 성인 남녀가 그리고 한 이 가정의 부모가 싸울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저번에 이 얘기했지? 저번에 끝난 얘기를 가지고서 왜 또 지금 그거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진짜 어린 아이들끼리도 싸우지 않을 법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 9살짜리 어린 아이 앞에서 그렇게 티격태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유치한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유치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근데 이 엄마 아빠는 가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내가 어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중재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부모처럼 성숙한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유치한 부모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어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할 이 어린아이, 그런데 어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버겁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가정에 아이가 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런 모습이 됐냐면 바로 그것이 그 집안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이상한데 우리 아이가 왜 저렇게 됐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모의 비밀은요, 자녀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폭로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을 데리고 어디 가기가 무서워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화목할 수는 없잖아요. 아내랑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딸이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나는 어른에게 그걸 고자질해요. 할머니, 지금 우리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폭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 오은영 박사님이 이 부부를 가장 많이 혼내는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이 부부는 왜 이렇게 억울한 게 많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억울한 게 많냐. 정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억울한 게 많냐. 그러니까 관찰 카메라를 그대로 보면 아이가 이렇게 된 것도 부모 탓이죠.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된 것도 결국엔 본인들이 결정 탓인 것이죠. 그런데 둘 중 누구도 그것에 대한 자기 반성은 없고 서로를 향해서 원망해하며 억울해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탓으로 그것을 심지어 돌리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됐는가.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억울해하기만 해서는요, 결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에도 이만한 진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죠? 오늘 내 삶에 어떠한 환경이 갑자기 열리게 됐죠?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황에 대한 반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한 문제로 촉발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대상을 향해서 억울하다 소리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관조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모처럼 서로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억울하다 외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돌이 단단할수록 이 조각가의 망치질은 더 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돌을 깨야 되는데, 깨서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돌이 단단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망치를 든 조각가의 이 손은 더 많은 힘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힘을 통해서 우리를 내려치며 조각할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약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었는데 더 큰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동일하게 이러한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자, 5절에서 말하고 있죠.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드넓은 공간에 악이 가득했다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죄가 들어왔다, 이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 죄가 쌓이고 쌓여서 충만에 이르렀다,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인내하셨다, 그러니까 참아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해 주셨던 시간, 물론 완전히 정확한 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창세기 족보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무려 약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참아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돌아오겠지, 돌이키겠지, 회개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인간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를 이 땅에 쌓아 올리게 바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 정도까지 쌓였는데도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에 이를 수 없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그를 그대로 두면, 그 세상을 두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만드신 기능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순환 운동이라는 것이거든요. 순환 운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할 때 숨이라는 것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들숨도 있어야 되지만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 날숨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 마시는 것이 있다면 뱉어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이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섭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반대로 이 땀을 배출할 수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36.5도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만 해서 배출이 안 된 우리의 몸은 죽은 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변비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변비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 알죠? 변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단순해 보이지만 먹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배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순환 운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순환 운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내부에 안 좋은 것이 가득 찼다면 반드시 외부로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죽어요. 변이 쌓이면 죽는 거예요. 땀이 배출이 되지 않으면 저체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출이 안 되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살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죄가 가득했다.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이 세워져야 할 땅에 죄만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땅이 생명력을 상실한 채로 지금 방치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 정도로 죄가 쌓였는데도 그 죄를 배출시키지 않고 정화시키지 않으시고 방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세상을 죽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유보라는 거예요. 유보. 하나님의 유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람 안에 죄가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가인의 인생이 그랬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정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애녹성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번성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두렵고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순환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배출이 되고 정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나 너를 내버려 두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겠다.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들의 삶에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죠. 오히려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원리가 이 순환작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고난도 축복이고 징계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고난과 축복에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오히려 죄가 가득한데도 유지되는 그 평안을 경계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죄, 그 쌓여진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2절을 개역개정의 버전으로 우리 함께 6장 2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 가지 범위 안에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천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 경건했던 이 셋의 후손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통치자들, 그러니까 다스리는 리더십들, 군왕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칼빈과 이 루터와 이 어거스틴이 지지하고 있었던 이 두 번째 견해인 이 셋의 후손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묵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결혼 한번 잘못했다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결혼,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원수 가문이랑 결혼했다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을 가지고 올 만큼 엄청난 죄였고, 오늘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만큼의 위중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지는데, 어떠한 의미인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이 없는 이 가인의 족보와 이 구원을 받은 이 아담의 족보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이 없는 족보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사람의 딸들, 이 세상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족보에 오른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죠. 자, 그렇다면 둘을 보면서 느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후손과 이 육적인 후손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후손과 이 육적인 후손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영적인 원리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이 처해진 영혼의 운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이 불신자의 삶은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전혀 다른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외국에 있는 대사관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 현지인들로 이루어진 대사관의 직원들이 있겠죠. 현지인들로. 그리고 파송이 되어서 한국에서 떠난 한국인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외교관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한 공간에서 대화를 하고 밥도 먹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적용되어지는 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땅 안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한국 대사관이 미국 땅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 대사관의 영역만큼은 한국에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대사관의 건물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고, 또한 거기는 미국의 이 법도 적용이 되지 않는 곳이죠. 오히려 한국의 법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 나라에 채용된 이 현지인들은 한국의 법이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 안에 있어도 그 사람들은 미국 그 영토의 그 법의 제한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관이라는 이 공간은 직원들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적용되어지고 지켜야 할 법이 다르고 서로가 추구해야 할 이익과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들이 같은 곳에 머물면서 같은 모습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받은 자들과 이 불신자들의 삶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합할 수도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맛이 이 선악과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는 아담에게 있어서 마치 사람의 딸들과도 같은 것이에요. 둘이 절대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이 선악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먹어버린 거죠. 먹은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이에요. 죄를 세상 가운데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결합될 수 없는 대상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서로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는 과정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자꾸 TV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DT2를 봤어요. DT2를. 근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 일타 강사의 문상훈 씨가 이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맡으신 역할이 뭐냐면 군대에 들어온 고문관 역할을 맡으셨어요. 고문관.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현역으로 입대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상훈 씨 이제 보는 앞에서 얼굴에다 살충제를 뿌리기도 하고 매일같이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이 부모 욕을 면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이 문상훈 씨의 삶 가운데 군 생활 가운데 지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군무를 마치고 총기를 반납하는 과정 속에서 또 사람들이 이 문상훈 씨에게 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때리고 욕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멘탈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충동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억울할 때가 많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감정과 충동이 올라올 때 우리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잖아요. 아무리 문상훈 씨를 우리가 100번 이해하고 양보한다고 쳐도 실제로 그것을 죽이는 삶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양심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지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법과 이 제도와 질서라는 것이 그것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주신 말씀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동이 올라오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당성. 내가 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이 당위성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그 정당성, 그 당위성을 통해서 이 양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DT에서 문상훈 씨가 이 확보한 정당성이 무엇이었냐면 그대로 있었다면 자신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구타를 당해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누구를 자신을 위해서 국가도 어떠한 사람들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확보한 정당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쏴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당위성은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죠. 지난주에 가인이 그랬어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위성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이 동생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 하찮은 이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나의 재물을 거절하십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것은 이 동생을 죽인 이 살인이 아니었고, 동생의 잘못된 것을 본인이 심판관이 되어서 처벌한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가인이 확보한 당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을 보내신 것은 단순히 결혼 하나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존재가 결합을 했고 결국 끔찍한 죄를 낳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방향성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한번 우리의 생각의 뚝, 양심의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죄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그 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가서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시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세상에 악을 쌓는 결정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의 하반절을 보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안 좋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을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누구를 낳았는가? 바로 용사들을 낳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정은 나빴지만 결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과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용사를 낳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결과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 속에서 저지른 나의 이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과정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령 누군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술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너 돈 벌려면 술 마셔야 돼. 그리고 접대해야 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드니까 실제로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고 접대를 하지 않고서는 사업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접대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과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약했지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정말로 많이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정은 나빴지만 세상 이렇게 거스르고서 살아갈 수 없다. 당연하다. 저쪽에는 저 집사님도 그렇게 사시고 저 리더 청년들도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으로 내가 거액의 11조를 바쳐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플로잉을 해야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흘려보낸 그 모든 물질과 이 헌신을 통해서 자신이 과정 속에서 지은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그 용산 쪽에 굉장히 그 합동 측 교회 중에서 되게 큰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교회.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로 7일을 받게 됐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런데 홍대 쪽에 바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곳에 자신의 자녀가 다닌다면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좋아할 부모가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딸이 그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방에서 한 부모님이 올라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그 교회에서 끌어내려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배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설교자의 입술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렇게 감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딸이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한계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스킵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에 지난한 모든 그 음란의 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은 어떻게 보면 스킵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삶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것으로는 우리가 쌓은 우리의 죄악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챙기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왕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 사울,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대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무엘이 와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을 죽이지 않았냐? 왜 이 전리품을 챙겨서 지금 성전으로 돌아왔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해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이 많은 이 전리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냐? 오히려 본인이 더 어깃장을 놓으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뻐하시겠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물을 기뻐하시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많은 양의 재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냐? 재물 챙겨오라고 이야기했냐? 헌금하라고 이야기했냐?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기름보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과가 아무리 좋고 대단한 열매를 보여줄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는 이미 탐심과 이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가득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쌓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 차면요, 절대로 스스로 돌이키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마치 제동장치가 완전히 고장난 차량처럼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패역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그들을 치리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의 때 이후에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세상 가운데 뿌려진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단순히 심판을 위한 진노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와도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동장치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과는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한 사람이 지금 9절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9절.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노아가 소개되고 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얼핏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완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인간이 그런 의를 얻을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일은 없었겠죠. 자, 9절을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당대, 그 당시 시대의 완전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인 비교 개념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하고 의로웠던 인생이 아니라 당대,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나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당대의 의로웠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핵심인데,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점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의로웠었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점 많은 인생이었거든요.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노아와 이 노아의 가족들 70명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서 묵상해야 할 영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노아의 가족을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방주에 태우셨지만 그냥 너 타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야. 세상의 악한 애 그냥 쓸어버려야지 노아의 방주 짓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 태워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다. 120년이라는 시간, 다시 한번 패역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 이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이 천년 같은 하루의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돌이켜야 했는데 22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반응했던 사람이 노아가 유일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노아가 유일했다는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한 인생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노아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였을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다고 치부하기에는 그가 12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버텼던 그 기간이 녹록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120년의 시간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지난 시간 일주일 새벽기도 깨워서 교회 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연말 연초에 40일 새벽기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정말로 쉽지 않거든요. 연초에 우리가 1년의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1년의 계획, 1년 동안 유지하는 거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120년의 이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내하며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딸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김우영 감독님이 제작하셨던 이 팔복이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주제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의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분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최춘선 할아버지셨죠. 맨발의 광신도로 불리기도 했고 이 지하철의 전도자라는 별명으로 불리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전도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행색이 얼마나 궁색맞은지 머리는 산발을 하고요, 옷은 다 찢어지고 더러워져서 허름하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불편해하는 이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 팻말을 목에다 걸어두시고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 갈라진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이렇게 과격하게 전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아마 노숙자이겠거니, 가난한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찾았던 그 김우영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일 거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은 대지주의 아들이셨대요. 대지주, 정말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일본 유학을 하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1900년도 초반때 일본 유학을 할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분 아니셨겠어요? 그러니까 와세다 대학에서 이 유학을 하셨고 우리가 우체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그 영성가가 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 들으셨던 그 과거 이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5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또 중국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주석을 모시고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셨대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이 김구 선생님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까지 했던 정말로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거렁뱅이 신세로 전락했냐는 것이죠. 왜?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분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졌을까? 바로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 일본 유학 과정에서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전에 의롭다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정말로 그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대지주였다고 이야기를 했죠. 가지고 있었던 상속받았던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쟁으로 집을 잃고 방황하는 민간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던 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김포에서 인천 국도까지 이르는 지역 속에서 몇 개의 마을을 이룰 정도로 많은 땅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자신이 가진 그 명예가 그렇게 높았는데 왜 그분의 인생의 후반기 1년도 아닙니다. 3년도 아니에요. 3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외치며 살았냐는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 가치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거스르더라도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겠다는 그 결단이 복음을 만난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꽃피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을 보면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진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에 큰 도전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걸 정말로 담대하게 외치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인생의 후반전, 그 긴 30년의 시간을 인내하며 달려오셨다는 것.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대답하기 위해서, 담대할 수 있기 위해서 그 30년의 시간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이 그분의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별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향해 기대하시고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정직하고 온전한 반응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을 통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과 그 선택의 문제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붙드셨던 그 복음, 그 진짜 복음, 그 진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할아버지처럼 120년을 인내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바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 노아의 인생처럼 인내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는 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미 가득한 이 세상에 악을 더하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고 변화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노아와 같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악이 관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이 악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신앙의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노아와 같이 정말로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로 세상 가운데 관영한 이 모든 이 악함 가운데 우리가 편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긴 그 부르심의 시간 인내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딸들 결코 결합되어지지 않을 하나님 그 어떠함을 우리가 품고 하나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죄악을 쌓아내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 믿음의 때를, 인내의 때를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이 악함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적인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악한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마음의 한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셔드릴 수 있는, 진리이신 그 복음만을 굳게 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울리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돌아오는 주 월요일에는 저희 이스라엘 팀이 함께 또 선교지로 떠나게 될 텐데,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파송하는, 또 파송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같이 앉아있지는 않은데 혹시 이스라엘 팀 오셨겠죠? 네. 한번 일어나 봐 주시겠어요? 네,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이 성향이신가요? 네, 아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한데, 저도 갑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계시는 저희 홍보 MC도 가시고, 일어나지 않으시겠다는 건 기도를 받지 않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그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보고 밟고 듣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지경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호를 향한 사랑의 언어와 화목의 언어와 하나됨의 언어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아울리치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마중물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팀 10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을 다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흘려보내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드러나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여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우리가 경험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언어, 하나님 화평의 언어, 기쁨의 언어, 복음의 언어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흘려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어떠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육신적인 피곤함과 어려움과 하나님 아픔을 당하지 않고 돌아오는 안전한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당대에 완전하였던, 의로웠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정말로 마지막 그때 우리가 노아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 부르심의 시간, 우리가 인내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한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사람의 딸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즐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선함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설령 우리가 다른 길로 나아갔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반영되어지는 약한 열매들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베틀레헴 아울리치가 마지막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모든 그 여정까지 하나님 안전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오는 주 월요일날 또 8박 9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된 1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선교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힘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성질을 순례하고 땅을 밟는 하나님 그런 차원의 하나님 아울리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찬양을 통한 고백을 통하여서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에게, 하나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눈물로 간절함으로 흘리고 돌아올 수 있는, 뿌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언어와 화평의 언어와 기쁨의 언어와 감사의 언어를 고백하여서 정말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